제무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3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전에 거룩한 장소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고 부흥의 말씀이 되어서 2023년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부위부위를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52주의 예배가 성공적으로 인정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심각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완전히 멸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 당시에 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마른 뼈 같은 절망 속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확고한 예정 속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미래 이스라엘이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회복이 되어 영토를 다시 회복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또 영원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을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서 정말 고통과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걸 일깨워주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비전을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울이라는 왕이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말 든든하게 세워지고 세 번째 왕인 솔로몬 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점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제국에 멸망이 되고 또 남유다라는 이 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일부는 애굽이라든가 그 주변의 나라에 도망을 가서 거기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상황을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의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니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절망감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이방 땅에서
다시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생각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시고 또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단기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아주 큰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많은 족속 중에서 택하고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복을 내려 주신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의 성전을 허락하셨다. 그러니 다윗의 언약에 따라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도 여러분들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세상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공주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상속분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일을 한다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비록 힘들고 올지라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해버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은 과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가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심한 질병에 걸릴 때 어때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해버립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고 사업을 멸망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줄 의심할 정도로 그들이 가진 모든 확신과 생각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이 확신을 가져가다가 생각이 무너져 버리면 힘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자기에게 임하시고 또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어떤 골짜기에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많이 있더라. 근데 그 뼈들의 상태를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죽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아주 말랐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뼈들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뼈들은 뭐냐면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듯이 이것은 이스라엘 뼈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마치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포로된 땅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뼈라는 게 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따라서 이런 절망의 상태에서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이제 절대 이루어질 수 있는 절대 포기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회복 불가능,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라면 이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아니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마른 뼈가 살 수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려니까 자기 믿음이 약한 것 같고 또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겸연쩍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묘한 대답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대답을 해요. 자, 이런 말이 뭐냐? 자기가 처해진 현실이나 자기의 상황을 보면 마른 뼈가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절망, 절대 포기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말은 다시 말하면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실 수 있고 또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거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답이 나와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 세상에 이렇게 구차하게 피곤하게 살 필요 있느냐? 신나게 짠짠짠 하고 살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라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니까 오직 모든 처분은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훈을 깨달으셔서 정말 2023년에는 여러분의 삶이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 마른 뼈에 죽은 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들을 때 우리 삶이 변화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말씀이 바로 37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내리라.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내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보세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살아나리라 하고 선포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청중들에게 말하다시 마른 뼈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제 이루어질 일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한 점도 없어지지 않으시고 반드시 실현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정말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냥 흘러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공에 도는 소리에 불과한 게 아니라 생동감 있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가슴이요 두근두근해요. 두근두근. 막 변합니다.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왜? 살아 역사니까. 죽은 말씀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메아리예요. 근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죠. 또 살아있는 말씀이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은 반드시 일을 성취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죽으신가를 객관적으로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응답을 해주세요. 근데 너무 엄청난 요구를 하면 하나님이 시간이 좀 걸리겠다. 100년 후에 보자.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라는 게 즉각 응답 받을 때도 있고 또 나중에 죽은 다음에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시간이 흘러서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대답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져서는 안 될 것을 미사일을 달라고 하면 안 주시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을 성취하면서 신속하게 활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역동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명령하니까 선포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스겔서 3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참 놀라운 일이죠. 뼈가 막 날라와. 초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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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덕. 무슨 마치 로봇도 조립하는 것 같아. 초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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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덕. 그리고 또 뭐 에스겔로서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죠. 막 소리도 들리고 우작우작 소리니까. 그게 얼마나 눈이 동그래졌겠어요. 그런데 더 엄청난 생각이 삽니다. 우리 37장 8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떠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뼈가 막 이렇게 붙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 막 살이 오고 가죽이 덮여요. 그게 시체가 된 거예요. 시체가. 근데 여기 놀라운 게 생기가 없다는 거. 생기가. 그러니까 시체죠. 뭐 생기가 없는 건 시체죠.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왜 변화가 안 될까? 내 성격, 내 정말 습관 전 변화가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절 예수 믿어도 절대 안 변한다고. 그거는요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삶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습관, 더러운 생각 다 변해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들어가면 영역이 안 일어나겠느냐 이게요. 그래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들으면 절망이 소망이 돼요. 내가 너에게 빛이 되리라. 아멘. 그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죽은 자도 소생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처럼 말씀이 임하면 선포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023년도에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줘야 돼. 내 귀에 들려줘야 돼.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들려줘야 돼. 여러분 귀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귀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귀는 무슨 귀? 나도 몰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 소리는 잘 들어. 그런데 하나님 소리는 안 들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저게 무슨 소리인가? 안 들리는 거야. 문 밖만 나가면 제목도 몰라.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돼.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어때요? 내 안에 임하게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놀랍게 변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부흥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비결이 뭐냐? 이렇게 마른 뼈가 회복이 돼서 큰 군대를 이루는 뼈는 이 사망의 골짜기에, 절망의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 생기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대언하기를 말합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9절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미라. 죽은 자들을 당한 자들, 시체들을 향해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선포를 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생기가 임하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된 실제적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일꾼들,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은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루하우라고 그래요. 루하우. 히브리어로 루하우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제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거든요. 만들어 놓으니까 뭐예요? 흙덩어리 아니에요. 근데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이때 부른 그 생기와 같은 말로서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더니 생기가 일어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죽어 말랐던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를 그 마른 뼈들에 불어넣자 마른 뼈들이 짝짝짝 붙어가지고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본 마른 뼈의 골짜기의 환상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 회복되는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삶의 자리가 지금 비록 뭐 어렵고 힘들고 마른 뼈 같은 가득한 골짜기일지라도 또 앞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고 푸른 하늘이 어둡게 보일지라도 내게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쁨과 감격에 넘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해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바람이여 내게 임하소서. 성령의 바람이여 내게 임하소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면 알게 하란다. 여기 성경에 보면 6절, 13절, 14절에 보면 세 번이나 내가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본 거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성도들 물어보면 하나님이 누구요? 그러면 저 하늘에 계신 분이요. 이 정도야. 그게 모르니까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고 그래. 절대 그러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 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누구냐?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다 성취하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포로로 끌려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면서 야, 저는 내 말 안 들으니까 벌 받는 거 잘 됐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자신들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전부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살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른 뼈가 일어나 이렇게 군대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인 자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쭉 돌아보면 내 생각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시나리오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 굴리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다 수정보완해 가지고 반드시 좋은 것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아니에요. 다윗이 뭐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아주 골짜기에서 내가 살지 못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또 절망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못하실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안 되는 게 많죠.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삶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나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요 다 돼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몰라요.
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키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정말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가능케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역사.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한 그 인생 속에서 해방이 돼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이런 역사를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역사가 늘 일어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비울 것이 없이 소망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말 모든 거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 있으면요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면 어때요? 아, 요거는 들을만해. 요거는 아니야. 지금 안 돼. 이러면 역사 안 해요. 여러분이 머리만 역사하지 하나님은 역사 안 한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해. 하나님 나 뭘로 했어요? 나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손을 탁 들고 자신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게 뭐냐? 기도가 뭐예요? 기도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늘 하나님께 손을 들었어요. 자, 손을 들어봐요. 아, 손 들어보라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뜻이야. 나 항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도 말해 기도할 때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이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손 들어. 하나님은 이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 때, 내가 비워질 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고백할 때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모습은 마치 마른 뼈들과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회복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도 부흥의 역사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각자 다시 살아나고 회복하는 경험, 부흥을 경험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살아나는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또 이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선포될 때 교회가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고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요. 또 내가 변화를 이게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변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비결도 역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부모님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 손 들어봐. 한 사람도 없죠. 여러분 자식을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식을 막 끔찍이 사랑해. 자,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을 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믿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자체보다는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 근심만 하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2023년은 여러분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셔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놀라운 분인 걸 믿고 여러분 나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요 회복하는 영이요 하나 되는 영이요 능력을 주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 회복하시고 또 부흥이 일어나시는 경험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는 주님의 말씀에 주께서 아신다고 고백하는 에스겔의 대답, 정말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생사화복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의 삶 속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